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온 땅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만민의 통치자가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데에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항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길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상하고 지친 마음이 가득한 가운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평범한 예배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 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사 우리 모두 성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함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주님 명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주님 공의로 다스려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생각의 다름들이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잘 열어가며 하나님 바라시는 영광의 도구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근본이 그 어떤 이념이나 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가르친 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업과 가계 경제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하루속히 이 사태를 소멸시키시고 경제 활동을 회복시키시며 탄식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굽어졌던 많은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병마와 눈물과 바이러스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가득 울려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재단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명철로 교회를 치리하시며 우리들 양떼를 인도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신원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보좌하시는 교육자님들을 인도하셔서 사역의 환경을 늘 좋은 곳으로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일체의 환경을 지켜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요즘 계절과 같이 아름다운 이 가을의 정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은혜가 한없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3층 찬양대실 또 5층 친교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집에를 많이 간대요. 점치러. 젊은이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는 불안하니까. 내일이 불안하니까 점집에서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좋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점집을 많이 가지요. 이만큼 오늘 이 세상은 이 불안이 팽배해 있는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 공황장애라는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공황장애는 끊임없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계속 오는 거죠. 가슴도 뛰고 호흡도 가쁘고 불안하고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이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30대가 18.4%, 40대가 25.4%, 50대가 21.7%, 30대, 40대, 50대 이때 분들이 이렇게 공황장애로 굉장히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불안을 느낀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제 기능을 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불안을 느껴야 되겠죠. 그 불안한데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그 망가진 거죠. 불안은 있어야 방어 기제도 작동이 되고 불안이 있어야 변화도 되고 대안도 만들고 이러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이것 또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 문제는 늘 불안한 거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 잠잘 때도 불안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불안하고 늘 불안한 거 이게 문제죠. 1년 내내 불안하고 심지어 1년, 2년, 3년 내내 불안함이 있어서 마음의 고요함을 평정함을 경험한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름대로 이 불안을 극복을 하는 이런 그 비결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점점 포위망도 좁혀오고 이 압박감이라는 게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죽으면, 잡혀가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불안함 때문에 제자들이 쩔쩔매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겁을 먹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도 불안하지만 자신들의 신변이 절대로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많이 불안한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지는 평안들 중에는 예수님의 평안, 즉 나의 평안과 다른 평안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아닌 다른 평안을 때로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람이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이 평안이 옵니다. 근데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잠시 동안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대풍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소출을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어서 그 소출을 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안심하고 평안해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안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리석다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주께서 찾으시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평안은 말씀 앞에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인가, 거짓 평안인가?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인가? 예수님의 평안, 즉 나의 평안인가? 이런 걸 점검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평생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본인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또 누렸던 그 평안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평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많은 공격을 받으셨거든요.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이야기하고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돌을 던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잠시 잠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잠시 잠깐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쫓아다녔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군중들이 깨닫고 나서는 그들이 돌변해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이런 그 환경, 처지와 입장이 힘드셨어요.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평화를 얻을 만한 그런 그 안정적인 입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늘 평안이 예수님의 삶을 지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얻고 간직하셨던 그런 그 비결은 뭔가? 그 평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 평안의 비결,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뭔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죠. 요셉과 마리아라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가 되면 항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한 사건이 생겨요. 그 해도 12살 예수님이 이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절기가 끝나자 이제 모두가 고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착각을 했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찾지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 이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논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여기 있느냐고, 왜 아버지와 나에게 근심을, 걱정을 끼치는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12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나요? 요한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독창성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독창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세계관을 그리고 인생관을, 이 구원관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요. 이렇게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는 각인된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게 12살 소년 예수님의 자의식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청년 자의식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났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이 33살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그 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또 역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12살 예수님, 30살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며 십자가를 지시는 33살 예수님, 평생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런 그 인식이 분명했어요.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평강의 근원이고 힘이에요. 이런 그 믿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주목을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은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도 갖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주기도문, 그러죠. 로드스 프레이, 주기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첫 마디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였어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주여, 하늘에 계신 구원의 주여, 하늘에 계신 창조주 주시여,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주여. 얼마든지 그 첫 마디를 시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처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건 완벽한 하나님 인식, 완벽한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완벽한 성경적인 신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성경적인 자기이해예요. 인간이에요. 정말 잘한 자기 이해고 하나님 이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열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 이해와 자기 이해에 대한 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해예요. 이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왕이라고 불러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도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것도 인정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주이신 하나님이기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이것을 주님은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않고,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세요.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라도, 이 동포의 돈을 떼어먹는 이 세리라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을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축복,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축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를 평화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사람들 아니에요. 구약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구약 다윗의 유명한 아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약의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다윗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딸을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물이 없는 곳으로, 열매가 없는 곳으로 그 아들과 딸을 이끌어 가겠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다윗이 끊임없이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과 맥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나의 평안의 비법이에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 어린 양의 기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기도, 세상의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기도예요. 가장 크고 쓴 잔을 입에 물고 하시는 기도예요. 더할 수 없는 슬픔, 더할 수 없는 아픔, 더할 수 없는 어둠과 고통, 이것을 간직하시고 영원히 짓눌리며 영원히 큰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영원히 짓눌림을 받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그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문을 엽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의 문을 열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이 영혼의 압박감, 더할 수 없는 이 괴로움, 더할 수 없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팔자들이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불러일으키면서 그 길을 가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이 불안함을, 이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이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역자지요.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엄청난 일을 그가 합니다만 그의 환경과 처지와 그의 입장은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를 지지하거나 그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상황이 바울의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항상 위험이, 항상 핍박이, 이 곤고, 칼, 끊임없는 위험들, 죽음들,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환경과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한 번도 평안을 상실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이 평안을, 이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할 때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불안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해법,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들으니까 사람들에게 듣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의 체험이고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삶이 이런 그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형편과 환경과 처지였지만 바울은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주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그 평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이 평안이 바로 사도 바울이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불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불안해 하십니까? 혹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불안해 하십니까? 왜 내일에 대해서, 왜 자녀에 대해서 왜 불안해 하십니까? 혹시 진정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중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이 올 때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말이 안 나오고 기도도 막힙니다. 그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길지 않아도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 기도는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요. 그때 우리의 진실된 기도,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의 비결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하나를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셨는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확신이에요. 평생을 평안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자기 확신이에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나의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확신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행한다.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무더운 여름에 냉수와 같이 예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나의 삶이 된다. 그리고 그런 그 나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신다. 나를 그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겁을 먹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확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부딪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립해서는, 하나님과 충돌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관계가 막힙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말씀도 못 듣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딪히고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충돌하면 우리에게 불안이 옵니다. 두려움에, 걱정에, 염려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되고 하나님과 대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게 되면 편안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와 다투게 되면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다툼이 없어야 되고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뜻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제16대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해요. 약 4년에 이르는 아주 치열한 전쟁, 남군과 북군 합계에 60여만 명이 전사하게 되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링컨 대통령이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큰 전쟁이었는지, 그리고 이 초기 전쟁에서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전쟁에서 계속 밀려요. 패전합니다. 이 지휘관으로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질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 링컨 대통령이 지휘관으로 받게 돼요. 1년의 전쟁이 지난 어느 날 엔티담 전투에서 드디어 첫 번째 북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자 참모 한 명이 이 승전의 소식을 링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 참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문제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실 수 있어. 링컨이 전쟁 중에도 평안을 유지하고 링컨이 그 이후에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바로 링컨은 이 평안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노예 해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링컨은 믿었어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기쁜 일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될 것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는 이런 것 삶이 링컨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일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도 많이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많이 불안해합니다. 주변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은 암보다 더 무서워요. 불안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사람을 더 죽이는 것을 아시죠? 코로나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사람을 더 죽이는 것을 아시죠?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우리의 이 감각이, 우리의 느낌이 건강하다라는 증표이기도 해요. 하지만 불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 우리를 좀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불안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아주 영향력이 크셨던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나의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분이 느끼게 돼요. 그동안에 이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죽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죽음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너의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암에 걸려서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험한 것이 나의 죽음을 경험해요. 나의 죽음, 내 코앞에 있는 나의 죽음,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항암 치료 중에 이 나의 죽음을 이거를 감당할 수 없겠더래요. 이것이 극복이 안 되더래요. 이 목사이니까 이 감정을, 이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이 불안을 이길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불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세요. 불안합니다. 또 염려도 되고 내일이 걱정이 되고 자녀들의 앞날도 그렇고 참 많은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옵니다. 엄습해 옵니다. 불안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평안을 준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골치가 아플 때, 두통이 올 때, 개보린 하나를 먹었을 때 이 두통이 떠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불안이 떠나가진 않아요.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 불안함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오랜 과정이에요. 오랜 믿음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랜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불안을 나의 평안으로 대체하셨어요. 불안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이 불안을 해결하신 방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멈추지 말고 늘 쉬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꿈도 꿀 수 없고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그 평안, 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평안의 하나님의 평안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험한 세상, 무서운 세상을 사시면서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나의 평안을 마음에 담고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아버지 되심을 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불안함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불안함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불안함이 내 삶을 좀먹지 않도록 이 불안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드리는 예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는 값진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자비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이 위기를 계기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50명의 제한된 예배를, 인원에 제한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오늘도 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듯 싶습니다. 정부와 지금 교계가 논의 중인데 오늘 오후에 새롭게 지침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30%까지 인원의 자리에 자석수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이면 200명 들어가게 되니까 3사람 자리에 1사람이 앉는 이런 꼴로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자리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내일 새벽부터 불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참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교회학교도 투트랙으로 예배를 드려요. 주일학교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는 투트랙으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집중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자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는데 한 가지 또 하려고 그래요. 성경 암송 대회를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고 또 작은 책자를 받았거든요. 내비게이터 69절이에요. 이것이 성경 암송의 내용인데 이 11월 셋째 주일까지 이 성경을 암송을 해서 이 대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또 부가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좀 상을 주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목적이니까 어린아이들도 괜찮아요.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 코로나의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에서 신방을 정상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문고리 신방이라고 비접촉 신방입니다. 접촉하지 않고 문에 가서 교육자가 그곳에서 성경 말씀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사인들, 표시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그 문고리 신방, 이 언컨택 신방을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그대로 보시고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복음 앞으로 이끄셔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주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쳐올 때나 만사가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음하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불안함을 거둬주시고 우울함을 바꿔주시고 주변을 탓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땅의 일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